예. 사랑과 감사가 최고의 행복이다. 사랑과 감사가 최고의 행복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들이 감사가 행복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극에서 극인 것이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태어나서 어떤 목적대로 사는 사람,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사는 그전에 니고레 목사님 책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목적. 그런데 그 목적도 이제 내 맘대로 이렇게 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인생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이 사랑과 감사 이것은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5월달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지내고 또 어버이날 지내고 스승의 날 지내고 오늘은 부부의 날 이렇게 지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들었죠. 물론 어린이날도 사람이 만들고 어버이날도 사람이 만들었고 스승의 날도 사람이 만들었고 부부의 날은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생긴 날이죠. 그래서 이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날들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날들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을 찾자는 거잖아요. 행복을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같이 물려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랑하면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가 이제 먼저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우리는 먼저 감사를 찾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린이 주일을 이제 5월달에 맨 먼저 지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적이긴 합니다만 부모님들은 특히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특출하죠.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들을 하고 있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본질적으로 속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서 거의 저절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편이죠. 본성적으로 사랑을 하죠. 그런데 실상은 더 제대로 오기 한 마리가 어땠어요? 제대로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내게 있는 것, 실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너가 내 앞에 있어, 너가 내게 있어,
나는 그럼으로써 참 감사해.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부모가 야 너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때로는 힘들게 기르지만 힘들게 너를 보호하지만 너가 내게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해.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사랑을 해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할 때에 되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변했지만 전에는 이제 어떤 권력기관, 그래서 우리 어려서만 해도 뭐 검사가 되기를 원하고 뭐 판사가 되기를 원하고 학교 선생님 되기를 원하고,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인기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길러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것도 너가 내 앞에 있어서 참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게 진짜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부모님 우리들이 사랑하는 거, 부모님 사랑하는 거, 이거 진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요 훨씬 진짜 사랑을 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공경하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존중을 해드리라, 부모님을 존중을 해드리라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 물론 성경 원어상에 보면 이제 무겁게 여기라, 이게 섬기는 그 자체가 버겁지만은 섬겨드리라 하는 의미로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내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진짜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 감사가요, 내게 뭘 해주셔서 감사, 이거 생각하면은요, 이건 조건적인 감사가 돼서 감사가 잘 안 돼요, 실상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는 부모님이 내 앞에 계셔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안 계신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아들 보니까 장성을 해서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그걸 굉장히들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다 저희들 장성해서 우리 다 이제 뭐 40살도 훨씬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모님 안 계신 것에 대해서 뭘 잘 모르지만은, 부모님 안 계시고 자란 사람들, 또 나이가 먹어서도 부모님을 안 계시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부모님 안 계신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들 많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으로 내가 참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부모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공경하고 의무적으로 섬겨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내게 계신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을 속에서 우러나와서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섬겨드릴 않을 수가 없죠. 네, 섬겨드려요. 언젠가도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당연한 것.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감사한 분이 계시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로 기분 좋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분 좋게 섬겨드리고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그러면은 피차가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게 행복해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나 이거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이거 다 정말로 답답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돼. 이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특히나 아이들.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내게 있어서 행복한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님 안 계시봐요.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으면서 살 수 있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부모님 안 계시봐요. 정말 멸시 천대받으면서 그 계신 것으로 감사해요.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는 참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 진짜 거기서도 우리들이 행복을 찾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스승의 날 지냈어요. 스승의 날 17일 날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선생님께 대한 그런 공경함, 감사함.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물론 이제 그런 감사함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못 찾을 것 같아서 이제 못 찾고 그러는데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몸이 약해서 방과 후마다 이렇게 저를 남으라고 해서 이렇게 평행봉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철봉도 가르쳐 주시고 해서 그 하종영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을 지금도 제가 참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중학교 때는 뭐 제가 그걸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중학교는 시골 중학교라 국민학교들처럼 운동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운동회 때 제가 이제 그 서커스단들이 하는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동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불 질러 놓고 제가 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것도 하고 그랬어요. 장난 때. 그래서 이제 운동회가 상당히 재밌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도 나고 그러면서 참 선생님께 대한 그런 애틋함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선생님들이 안 계셨더라면은 내가 뭘 배웠겠어요? 뭘 배웠던지 간에 국어를 배웠던지 수학을 배웠던지 역사를 배웠던지 저는 이제 물리를 잘못해가지고 물리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맞았어요. 이게 참 공부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리가 참 어려워요. 그 물리 선생님한테 손바닥 부전히 맞았어요. 양반은 그냥 대풀이 갖다가 그냥 손바닥 대라고서 못 내리게 하려고 책상에다 넣고 때려요. 참 손바닥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왜 이분이 나를 때리냐? 너 이거 공부해서 너가 훌륭하게 돼. 네 인생에 쓰임받는 거니까. 그래서 때리는 거니까 저는 그 맞으면서도 한 번도 이종원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막 뚱뚱한 도둑난 큰 양반인데 한 번도 저는 그 선생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맞으면서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성적을 해놓고 보니까 생각할수록 이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이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같은 분들. 그분은 막 참 이렇게 가까이 지내가지고 신혼살림 하는데 집에까지 데려다가 어떤 때는 저녁도 거기서 보내주시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찾아뵙고 싶고 이제 그러는데 내 능력으로는 찾아뵙기가 쉽지를 않아서 못 찾아뵙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사는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같고, 목회자는요, 목사 사모는 부모님 같고, 어떻게 보면 스승이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존경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목사 사모가 존경스러워야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해요. 어떻게든지 겉모습이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는 일 없도록 하려고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상에 가끔 못된 뉴스들이 나와서 문제가 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목사 사모를 존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우리 서목교회 같은 경우, 옛날에 서목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목사님은 신방하시거나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분은 꼭 교회 감사한금 하시오 목사님 용돈 주시고 그러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희석되어서 없어졌지만 뭐 제가 이제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목사 사모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 감사함 이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져요. 그 신앙생활, 그게 이제 제대로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을 가져요. 동력이 있다 해야 다 끝나고. 여러분들 이웃 있죠. 여러분들 친구 아이들에도 또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김민혁이 잘 생각해 봐. 만약에 내가 학교 갔는데 학교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를 갔는데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지금 전주시에 사는데 전주시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실상은 우리 이웃들이 하나하나 있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들이 하도 이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이웃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 나를 귀찮게 하는 이웃들,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별것 아니야, 이웃들도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귀찮은 친구들은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살아가죠. 물론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은 머리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응? 교회 왔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얼마나 황량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계신다 하는 점에서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감사해서. 그래서 성도님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돌봐드리고 내가 잘하는 건 가지고 상대방이 못하는 것들은 돌봐드리고 또 때로는 상대방이 잘하는 거 있으면은 내가 또 돌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한 사람 앞에 몽땅 능력을 다 안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다 사람마다 따로따로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출중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그래서 나는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건강해. 그럼 건강한 걸로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건강이 좀 못해. 근데 저 사람은 지식이 풍부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 내가 건강 도움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 지식을 도움을 받는 거고 지혜도 도움 받는 것이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돌봐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생각하면은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자녀간, 부모간, 부부간, 또 이 스승과 나, 또 이웃과 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또 생물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런 이제 나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보면은 감사해요. 특히나 5월달에 나무들을 보면은 참 생동감이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감사해요. 한편 그늘도 주고 산소도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면 찬송이 이제 저절로 나오기도 해요. 이번에도 월드비전 모임이 좀 있어서 어디 좀 갔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캐나다 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서 한 분이 그래요. 무슨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찬송 많이 부르는 찬송 뭐죠? 밖에 나가면 부르는 찬송 뭐죠? 주로 부르는 찬송. 하나님, 딱 빨리 생각이 나네. 그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은 이 찬송 부른다고 그랬더니 This is my soul, my savior. 그렇게 찬송을 불렀더니 목사님 한 분이 있다가 유행가를 그러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자연도요. 우리들이 자연을 봐서 자연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환경을 요즘 환경운동가들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환경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지켜요. 우리 이 고물 이게 뭐 돈 들여서 우리가 고물 하는 것도 뭐 조금씩은 도움이 되지만 성경에 도움이 되지만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거 환경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그냥 버려봐요. 이게 참 그거 막 태우는데 그 연기 나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것도 우리들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유익된 것이군요. 제가 이 태양광 다른 것도 저는 환경 생각해서 달았어요. 우리 전주에서 맨 처음에 태양광 광고가 나왔거든요. 무조건 신청했어요. 지금은 상당히 덕을 보고 있지만. 근데 태양광 달기 전에 우리 이 여름에 에어컨 한참 몇 개씩 틀고 그러면은 전기요금 막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저 태양광 달고 나서부터는 물론 태양광 비싸게 줬지만 10몇만 원, 20만 원 한짜리 한참 더울 때도 그렇게도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그걸 찾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왜 하나님 모기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모기에 대해서 뭐 감사할 것까지 없겠지만 근데 모기는 노지마리를 키우면 모기가 안 온다네요. 그래서 우리 집도 여기도 노지마리 좀 갖다 심어놔야 되겠어요. 근데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초콜릿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기에게 감사해야 돼요. 모기 없으면 초콜릿 안 나옵니다. 초콜릿 키우기가 힘들어요. 한 80%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초콜릿, 모기가 없어지면은 초콜릿도 80%는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다 감사할 제목들이에요.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나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앞에서 이제 자녀 사랑하는 거,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부모님 공경하는 거, 또 스승 감사하는 거, 섬기는 거, 또 이웃들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딱 맺어지면 이것들이 이제 더 잘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잘 느끼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힘들수록. 왠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그래요. 참 힘들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이 되게
환란에 대해서 내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 우리 수업이 들어왔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속에서 우리 선일장로계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사와 사랑, 이것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대상, 자녀 간, 부모 간, 또 부부 간, 또 스승 간, 이웃 간, 또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감사와 사랑에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 선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또 이 세상의 성도님들이 전부 다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